말씀의 제목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은 기도와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더욱더 당연하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반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8절에서의 내용에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과 같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함이 없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랑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자랑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일회에 2번을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삶을 강조하면서 나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회개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자랑을 이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성전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태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이 곧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시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의 자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리가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에 가득 찬 모습을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행위로서는 완전한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단순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잘못되었을까요? 단순히 자랑하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같은 세대에도 잘 생각해 보면 선한 자랑에 대한 선한 행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어떤 선한 행실들, 기부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귀감이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이 선한 일들에 동조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리새인의 자신에 대한 선행과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어쩌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에 따르는 바리새인의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과 비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이러한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예수님께서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교만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당신과는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혹은 나는 너희와 같이 살지 않는다고 우쭐대는 것이 바로 이 자랑, 비교의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열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면 그의 이 자랑이 섞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기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에 누가 어떻게 감히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타인과 비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비교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는 시작부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나 정도 하면 적어도 저들과 다르겠지, 나 정도 살아가면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서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교만을 기본으로 한 비교와 자랑으로 자신의 행위와 삶을 합당하게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경우를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며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고 헌금도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타인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살 수 있어? 아니,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야지. 집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권사면 권사답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어떻게 목사,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 권사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과 저런 언행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죠.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에 깔려 있는 이면은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 행동이 그에 합당하다고, 그에 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를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가진 운동을 잘 할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운동을 잘 못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모습, 말씀이 그런 거예요.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 돼갖고 어떻게 살아가냐. 뭐 일하고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은 무슨 힘을 써요, 저리 가세요, 삽질 해주시고 망치질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다부지고 운동도 잘합니다. 네, 힘도 좋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모든 운동이라면 빼놓지 않고 다 했고, 또 잘하는 축에 속했고, 그래서 체육대회나 이런 걸 하면 항상 모든 경기에 다 불려나와서 주전으로 뛸 정도로 농구, 축구, 야구, 탁구, 뭐 접해볼 수 있는 모든 운동들을 다 했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누구하고 해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의심이 섞인 눈치로리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 없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때 저희 와이프는 제 연애할 때 항상 옆에서 응원 안 하고 딴 사람들과 놀고 있고, 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굴러 넘어져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많은 운동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타인과 겨루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공을 주고받거나 어떤 상대의 실력과 내 실력을 겨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체격이 차이가 나거나 실력이 차이가 나면 쉽게 이길 수 없는 종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면 이 탱크 같은 우리 오경환 목사님 같은 분이 공격수로서 저에게 수비할 때 달려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비실비실 넘어뜨려지겠죠. 절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은 체격이 차이 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정말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그렇지 않은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볼링입니다. 볼링.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볼링은 상대가 나와 함께 볼링을 치는 사람이 덩치가 크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뭐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볼링은 온전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한 구 한 구를 던지는데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스윙으로 이 볼을 던지면서 이 볼에 얼마나 많은 회전수와 이런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멀리 있는 핀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링도 나름 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안 믿으시겠죠. 볼링 구력이 한 15년, 20년 돼가는데요. 프로 선수같이 점수는 못 치지만 한참 칠 때 평균이 180점 정도 나왔고요. 160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왼손으로 쳐도 150점을 쳤던 실력이 있는데요. 최고 점수는 260점, 스트라이크 한 8번, 9번 이렇게 쳐야 나오는 점수인데요. 그렇게 볼링을 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0게임까지도 쳐서 저녁 8시에 들어가서 새벽 2시에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볼링에 미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 점수를 치면 우리 안에 볼링을 치다 보면 참 즐겁고 재미있고 이렇게 실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교제도 하게 되는데, 많은 청년들과 또 친구들과 볼링을 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치니까 스트라이크를 몇 번씩 치잖아요. 그럼 한 스트라이크를 더블을 치고 터키를 치고 포메가스를 치고 여러 번 스트라이크를 치면 막 주변에서 막 환호해주고 좋아해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제 너무 그런 일들이 흔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를 치면 기분이 좋기야 하지만
그렇게 막 환호할 정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떠냐면 더 집중하고 더 긴장이 돼요. 내가 오늘 최고 점수를 깨야 되는데 금방 내가 어떻게 던졌지? 어떻게 쳤지? 여기다 놨는데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다시 정비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면 볼링을 못 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트라이크 한 번 치면 나 오늘 스트라이크 한 번 쳤어. 두 번 치면 나 오늘 두 번 쳤어. 막 이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 치면 이제 치킨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경사가 되는 겁니다. 잘 치는 사람에게는 스트라이크를 몇 번 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던진 투구 중에 오늘 내가 실수한 투구들이 왜 그렇게 실수가 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볼링을 치면서 처음 200점이 넘고 250점이 넘으면 사진을 찍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구력이 쌓이면서부터는 200점이라는 점수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250점이 되었든 몇 점이 되었든 내가 쌓은 점수보다, 내가 쌓아가야 될 점수, 그것보다 내가 놓친 점수가 신경 쓰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고 봉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페이스를 내가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신앙의 페이스를 내가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교역자로서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가끔 걱정이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되는가 하면 이 넘치는 열정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려 하는 분들을 볼 때 종종 그렇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공적 예배에만 잘 참석하시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다지 걱정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이 신앙의 페이스를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누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이 되었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니까요. 그리고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분들은 때로는 지나친 열심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의 열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활력 있게 돌아가야 하고 생산적인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열정이 넘쳐서 쉽게 사그러지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저는 이 찬양 사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미자립 교회들, 농어촌 지역들, 산골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팀 찬양 사역을 했었고 학교 안에서 체프를 인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배팀을 준비하다 보면 음향을 세팅하고 악기를 세팅하고 조명을 하고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 어떤 이런 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부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모든 장비들이 다 저희 집에서 가져온 장비였어요. 저희 교회, 어머님 교회에서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 아들이니까 주일날, 평일날 비어 있으니까 다 들고 이제 오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있는 스피커 다 떼고 앰프 떼고 드럼 다 교회 차에 다 실어가지고 지리산을 가고 어디를 가고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름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번은 너무 여름 사역 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가져온 장비이고 저희 교회의 장비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열정에 불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컴퓨터 하다가 앞에서 소리를 만져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 눈에 보였던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세팅 다 하고 나면 또 가서 드럼도 쳐야 되는데 제 친구들은
저기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예배 시간이 30분,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혼자만 바쁜 제 모습이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친구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니들은 뭐 하냐? 나만 하냐? 야, 이제 니들이 다 해. 나 안 할 거야. 하고 도망을 갔어요. 물론 바로 돌아오긴 했지만요. 같이 하자고 다독이고 가르쳐주면서 야, 이거 좀 도와줘,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건데 혼자만의 열정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룰 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뿐이었지,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 예배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비교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야? 비교하는 거죠. 나의 열심을 나의 신앙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어느 정도의 다툼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느덧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덧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말들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만 따라갑니다. 모양만 있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저 피상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삶의 문제를 나누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되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동역자일수록 별의별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세히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속마음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리와 기세리의 기도와 같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 사랑하기를 원해야지 남들보다 더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했으니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당신보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은 우리 아이들 이것밖에 사랑 안 하잖아, 내가 더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랑의 어떤 그 범위를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끝없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지, 어느 만큼 사랑했으니 어느 만큼 희생했으니 그걸로 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계속해서 만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져서 기쁘고 혹은 손해봐도 기쁘고 참아줘서 기쁘고 어렵지만 함께 있음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경건은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도리어 마지막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여러분 신앙의 행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반면 어떻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세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그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자신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저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겸손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한 말이 오히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한 말이 때로는 나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위한 취한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비겁한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을 누가 주었는지 알고 누가 가져갈지를 알 때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주권자를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의 기도가 참된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면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명확하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수고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 비교할 것이 많습니다. 시대가 불의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의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제 1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안에 한 가지 드는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적으로 또 목회자들의 타락된 내용들이 많은 뉴스와 언론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게 목사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의한 시대에 불의한 재판장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혹은 누구든지 어떤 행위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오늘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이 타당하고 합당한 행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해야, 누군가를 비난해야 나의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값진 믿음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앞에 제가 볼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옆 사람이 얼마나 잘 치나 못 치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공을 던질 것인가 이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군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것을 따질 게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억울한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갔던 것처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기도와 같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평과 불만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더 큰 도화선이 될 뿐입니다. 비교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요.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도덕적인 어떤 잣대들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라 더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데 믿는 사람이 괴롭히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믿는 사람이라는 기준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비교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단순하게 비교하며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잘해주거나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하면 실망만 할 뿐이죠. 누군가를 향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기대를 버리고 비교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도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모습을 비교하며 너같이 살면 안 돼, 당신처럼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역시 그렇다고 당신은 무엇이 잘나서 그러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정의에는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참 중요하지만 참 누군가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어떻게 열을 알 수 있습니까? 열을 봐야 열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열을 추정하고 한 행동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로 열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스스로가 알 수 없는데 상대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열을 봐야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삶이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하지 누군가에 비교하면 열이면 열을 비교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은 10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이고 10가지 모습 중에 한두 가지 모습이 보일 뿐인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교를 통해 나의 우월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상대와 내가 따져볼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굴레 안에서,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더욱더 정직하다고 자랑하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나를 포장하려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기댈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 순간이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될 뿐이고 자랑할 것이 없을 뿐이고 나는 세리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이들을 보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 자신을 보며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처음부터 자격 미달인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일은 누구를 자랑하거나 누구와 비교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더욱더 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